너무 힘들어서 오늘 바울은 공고하다, 그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은 마음과 몸이 일치하는 것이 힘들고 또 그게 노력한다고 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3일 정도밖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그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7장에 있는 말씀이라면 답은 8장 1절에서 2절에 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과 내 몸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내 몸과 내 마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바울은 8장에서 답을 주는 거죠. 근데 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답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뭐 이런 게 너무나 쉬운 것처럼 들려지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숙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주는 과정,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42절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지난주의 설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누굴까? 성령이 어떤 분일까? 이거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뭐 이런 말씀들이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령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역사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이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지, 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 설교를 보시면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내가 몸과 내 마음이 어떻게 일치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41절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이끄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41절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그건 40절에 있어요.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는 삶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야. 물론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게 부패됐고 또 그 마음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찾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찾는다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늘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을 찾아서 계속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추적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요. 성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계속 성찰하고 내 마음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그 한 조각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이미 죄를 통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미 죽은 거고 이미 부패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이 하나도 1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하나의 양심, 그 한 조각의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 설교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 41절까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게 진리의 마음인지, 이게 도의 마음인지, 뭐 이거 들여다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42절부터 엄밀히 따지면 5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한테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오늘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실래요? 42절 화 있을진저, 43절 화 있을진저, 44절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47절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52절에 화 있을진저.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네, 6번 있어요. 6번.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 6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은 저주는 아니지만 이게 마음의 저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저주예요. 근데 물론 이 화이신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찾아가 보면 이 헬라어는 오 슬프다, 아이고 뭐 이런 뜻이에요. 탄식의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너무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마음 찾기예요. 그 마음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면 사실은 내가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내가 정말로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몇 번 있어야 돼요? 6번.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은요, 8가지의 복이라고 원복을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8번의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요. 양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42절은 마음 찾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43절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부정이에요. 내 마음의 실체가 뭐냐면 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거를 여러분 뼈저리게 경험해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 몸과 내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내 오신다고 하고서 내 마음에 대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마음에 대한 어떤 뭔가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 자기 방식, 자기 느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에요. 희망 고문이 있어요. 저는 소망이 뭐냐? 희망하고 소망은 뭐 똑같이 호프라고 영어 표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을 뭐냐면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희망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속에서 있어야 되는 마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 자기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런 탄식에 자기 부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6가지의 화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42절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뭐냐? 11조 있느냐 없느냐, 11조를 내느냐 마느냐. 여러분 11조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이냐면 공동체의 정신이 있어요. 이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말라기 때 왜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12족속은 땅도 있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은 일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각각의 족속들이 10의 1조를 주면, 그러니까 12족속이 11조를 주니까 120%예요. 다른 사람들은 90%고, 이 사람들은 120%를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오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내는 것이 제사였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말라기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기간을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간기예요. 이 중간기 이 400년 동안 제사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안 하니까 이 레위 족속들이 무슨 일을 할까? 아르바이트 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11조는요. 제사장을 도와주느냐 제사장을 살기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적 제사의 파괴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두 번째는요. 이 11조 안에 뭐가 있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구제비가 11조 안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공적 사회 보장 장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게 지금 우리가 여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보장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게 11조였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낸다 안 낸다 이게 하나님 앞에 뭐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감정으로 내는 어떤 때는 내고 어떤 때는 안 내고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11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해요? 11조는 해요. 그런데 그 실제 그 뿌리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돌보져가는 공의라고 하는 마음은 다 잊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게 다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에서 그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공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저는 이 주일 예배라는 게 공동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들을 수 있죠. 저 그거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라 생각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성격 속에 성격이 뭐가 있냐면 하나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1조가 예배가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요. 그 마음에 대해서요 슬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 44절에 43절에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와 대접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섬김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죠. 여러분 삐지기도 해요. 뭔가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해놓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뭐 해요? 내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섬겨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섬기는 자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고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자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아픈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납작하게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게 동굴 속에다 집어넣는 게 굴에다가 집어넣는 게 보통 이 무덤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유대법에 의하면 거기를 밟는 순간에 부정이 타가지고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지만 율법적으로 얘기하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 하라고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죽일까 어떻게 지금 똑같아요. 5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노리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그 무덤가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나쁘게 말하면 교주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말론적인 이 교주들은 그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재산 내놓고 다 내놓으면서 정말 종말을 기다려요. 믿음이 좋아요. 누가 제일 믿음이 안 좋아요? 교주만 안 좋아요. 교주는 왜 안 좋을까요? 땅 사고요. 건물 사고요. 아니 종말이 온다면서. 여러분 종말이 무슨 땅이 필요하고 무슨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교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47절에 47절인가요?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으신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짐은 쉽고 가벼웠어요. 613가지 율법은 자유를 주시기 위한 방편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613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옴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올가미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율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한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호라 공고한 자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은요.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될 때 들려지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내 마음이요. 왜요? 적용해 보니까 내 마음 속에 똑같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선지자 무덤을 만드는 게 왜 나쁠까요? 사실은 그 무덤을 만들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4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들은 뭐 하냐면요. 조상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선지자예요. 근데 후손들은 그들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지금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박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무덤은 만들었는데 선지자의 정신이 무엇인지 몰라요. 선지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역사의 사실은 아는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몰라요. 여러분 80년대 살면서 사람들이 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다 독재를 항거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거의 역사는 그냥 과거의 역사로 내 거로 만들면서 지금 현재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다 뭐냐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죽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영웅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영웅이라고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상의 실체는 없고 이미지만 있는 거고요. 역사의 교훈은 없고 역사의 사실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현실에서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똑같이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익과 내 상황에 내가 그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 살면서 조상의 옛날에 어떤 독립운동가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한다고 말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으면서 너희들은 똑같이 그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들어서 존경하는 것처럼 한다. 마지막으로는요.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식의 열쇠라는 건 하나님에 들어가는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 사실들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제일 많이 어겨요. 이 아이러니죠.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요.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 6가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거를 알고 오늘 이건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거고 이거는 율법 교사들한테 말한 거고 나는 아니야.
아니 여러분, 내 마음이라니까요. 이 6가지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그 소리가 오늘 나한테 어떻게 되냐면 회개의 촉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 뭔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해서 다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모아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버리는 말과 행동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내 마음이라고 해서 소중한 게 아니고 그건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게 분명하게 뭐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외치셔야 돼요. 내가 나의 마음을 향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좌절과 슬픔과 탄식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심리학들은 다 뭐냐면 다 지금 자기 긍정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을 보고도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맨날 오라 공부한 자밖에 안 돼요. 이 회개의 촉구가 어떻게 일어날 건가?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선지자들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몰라. 나만 알아, 나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충만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소수의 독점된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꿈을 꿔요. 이 선지자들이 꿈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꾸면서 뭐라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노래 불러요.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거 맨날 그 노래만 불러줘요. 마음의 질책과 마음의 경고와 마음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세요. 26절에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합니다. 간교해요. 사람의 마음을 간교하게 그렇게 보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맨날 비판하고 맨날 비난하고 맨날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만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항상 좋다고 말하는 것과 항상 나쁘다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됐어요. 28절에 여호와 말씀이나 꿈을 꾼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진짜 선지자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자기 의지대로 계속 똑같은 메시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성실하며 태도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쟁기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때는. 또 반대로요. 어떤 때는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려고 그러고 쟁기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성실함이에요. 자, 근데 그 성실한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29절이에요.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29절 시작. 자, 화이스진저러를 하나 더 붙이면 내 마음의 도장 깨기예요. 내 마음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깨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벽이 있어요. 그걸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깨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모든 말씀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뭐 같다고요? 내 말이 불이에요.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에요. 내 마음, 내 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지만 내 거짓된 마음, 내 잘못된 마음, 이 불의와 거짓과 내가 남을 계속 뭔가 가식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거짓들의 죄가 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가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 거짓된 마음을 태워주고 그 태워준 그것을 통해서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로 들으시냐면 하나님의 불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 그래서 그 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불이 나를 온전케,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 같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깨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요. 뭐를요? 거짓된 마음의 벽들을 깨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시키셔서 다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건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깨고 부시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불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불 같은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고 부시고 파괴하고 파멸시키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화이스진저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먼저 듣는 말씀이 뭐냐면 화이스진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얘기하고 계세요. 화이스진저. 아이고 어떡하냐? 네 마음 가지고 안 되는데. 네 생각과 네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건데. 그래야지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의 벽을 부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계속 그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자꾸 분열돼 가지고 어떻게 살까 오라 공고한 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자 1절 2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여러분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일치되는 삶으로 그래서 결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